시편 139편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읽었는데요. 저는 오늘 시편 139편 전체를 좀 이렇게 보면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성경이 있으신 분들은 본문을 펼쳐놓고 같이 따라오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전반기에 사역이 좀 많다 보니까 교회를 한 달에 한 번쯤 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교회 오면은 꼭 뭔가를 합니다. 앞에 나오는데 그래서 지난주에 찬양하고 이번 주에 설교하고 이제 사역이 전반기 사역이 좀 정돈이 되고요. 앞으로는 이렇게 예배 자리에서도 여러분을 자주 뵐 수 있게 되기를 또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름에 한국에 잠깐 다녀왔는데요. 한국에 갔는데 새로운 미술관이 아주 크고 예쁜 게 여의도에 하나 생겼습니다. 63빌딩 밑에 그 소식을 듣고 개관전으로 이렇게 큐비즘이라는 이제 전시회가 열린다는 이야기를 듣고 좀 이렇게 잠깐 거기를 방문했습니다. 큐비즘, 입체주의, 입체파라고 이야기를 하죠. 대표적인 작가로는 이제 피카소 뭐 이런 사람들이 있고요. 뭐 브라크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일정이 바빠서 시간을 여유롭게 내지는 못하고 이렇게 다른 분을 만날 분이 있었는데 미술관으로 약속 장소를 정하고 거기서 이렇게 대화하면서 이렇게 미술관을 걸어 다니면서 시간을 보내다 왔어요. 그래서 이렇게 여유롭게 다 이렇게 좀 작품들을 보지는 못했지만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이게 좀 분주하게 이렇게 좀 젠걸음으로 이렇게 미술관을 이렇게 넓으니까 이렇게 걸으면서 대화를 하면서 가는데 많은 작품들이 이렇게 지나치는데 유독 지나쳐지지 않는 딱 한 작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진을 원래 많이 찍는데 그날은 사진을 많이 못 찍고 딱 요거 한 장 찍어 왔는데 보여드리겠습니다. 요겁니다. 아를르캥과 목걸이를 한 여인이라는 우리가 잘 아는 피카소의 작품입니다. 이 그림이 보이시나요? 네. 저 그림이 뭔지 아시겠나요? 저 그림에는 두 사람이 서 있습니다. 사람처럼 보이지 않지만 사람입니다. 믿으십시오. 네. 네, 그래서 두 사람이 서 있습니다. 그래서 오른쪽에는 아를르캥이라는 이제 피카소의 그림에 자주 등장하는 광대의 모습이 보이고요. 그 다음에 왼쪽에는 이제 목걸이를 한 여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방식의 그림이 이제 큐비즘, 우리가 입체주의라고 이야기하는 식의 이제 작품들이죠. 우리가 아는 익숙한 모습으로 사람들을 표현하지 않고 뭔가 이렇게 다른 방식으로 마치 이렇게 색종이를 잘라 놓은 것처럼 네모, 세모, 동그라미를 오려 붙인 것처럼 뭔가 이렇게 좀 배열해 놓은 이제 그런 그림들입니다. 이게 한 번에 봐서는 여러분이 알아채셨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사람인지 남자인지 여자인지 잘 못 알아보는 이제 그런 그림도 있고요. 이제 건물들을 지어 놓으면 이게 건물인지 아니면 뭐 이렇게 그냥 이렇게 조각들을 붙여 놓은 건지 뭐 그런 작품들도 많이 있습니다. 다른 그림을 하나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제가 지난주에 LA에 있었는데 LA에서 또 짬을 내서 제가 그 라크마 그 미술관에 가서요 발견한 피카소의 작품 중에 하나입니다. 요거는 좀 더 사람 같나요? 네. 이렇게 얼굴이 이렇게 보이시죠? 할리퀸이라는 작품입니다. 피카소의 그림의 특징 중에 하나는 이 할리퀸이라는 이 광대를 굉장히 다양한 방식으로 표현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초기 작품에는 조금 더 사람처럼 보이는데 후기 작품으로 갈수록 약간 좀 이렇게 색종이를 오려 붙인 것 같은 이런 모습으로 좀 변하는 이제 그런 것들도 좀 있죠. 미술사 강의 시간 같은데 그런 건 아니고요. 이 이야기들을 이제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면은 왜 이 그 큐비즘, 이 입체주의의 작가들은 사람을 그릴 때 혹은 이렇게 대상을 그릴 때 그것을 있는 모습 그대로 그리지 않고 이런 식으로 약간 추상적으로 뭔가 이렇게 오려 붙인 것 같은 이런 그림을 그리게 되었을까 하는 거죠. 역사적으로 보면은 피카소가 활동했던 시기는 피카소가 1800년대 후반에 태어났으니까요. 이제 1900년대 초반, 1900년대가 주로 이분이 활동했던 시대입니다. 당시는 사진기가 나와서 사진기가 굉장히 발달을 하고 있던 그런 시대입니다. 그림밖에 없던 그런 때에 사진기가 발명됐으니까 이게 세상을 뒤집는 엄청난 발명이 있었던 거죠. 며칠을 걸려서 사람을 그릴 때 며칠을 걸려서 그림을 그리는 사람도 또 그림을 이렇게 그려지는 그 대상도 서로 마주보고 앉아서 맨날 며칠을 그렸어야 하는 그런 그림들이 사진이 발명되면서 둘이 마주 앉아서 펑 하고 한번 찍으면 이게 화가들이
정말 정교하게 표현해내지 못하는 굉장히 어려운 그런 부분들까지도 한 번에 사진으로 이렇게 보여지는 이제 그런 발달이 있던 시대였습니다. 그런 시대가 되니까 화가들이 예술가로서 정체성의 혼란을 겪을 수밖에 없었겠죠. 그렇다면 그림 그리는 사람들은 뭐 하는 사람인가? 그림을 그리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라는 본질적인 질문을 던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일부가 바로 이 큐비즘, 입체주의라는 이런 쪽으로 이제 답을 찾아내서 미술을 발전시킨 것이죠. 이거는 뭐냐면 사진과 좀 비교해서 생각을 해보면, 물론 이렇게 더 다른 의미들이 있겠습니다만 사진과 좀 연결해서 생각을 해본다면, 사진은 한순간에 한 장면, 그 사진의 앵글이 닿는, 렌즈가 닿는 그 장면만 딱 정교하게 찍어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사람을 담아낸다, 한 사람을 이렇게 이해한다, 안다라는 것이 과연 한순간 그 한 각도로 그 사람을 다 볼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 도달했고, 거기에서 이제 사람이라는 것은 앞모습도 있다면 그 사람의 옆모습도 있는 거 아닌가? 그 사람의 오늘의 모습이 있다면 그 사람의 어제의 모습도 있고 내일의 모습도 있지 않은가? 그 사람이 오늘은 웃고 있는 모습이라면 어제는 눈물 흘리는 모습도 있었을 거고 내일은 그 사람의 다른 표정들도 있지 않을까라는 고민들을 하면서 이 미술의 철학적인 부분들을 발전시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것들을 전부 합쳐서 한 화폭에 담아보자 라고 한 것이 바로 이 큐비즘, 입체주의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전시회는, 이 큐비즘 전시회 갔더니 부제가 붙어 있어요. 작은 제목이 하나 붙어 있는데 뭐라고 붙어 있냐면 시각의 혁신가들이라는 부제가 붙어 있었습니다. 보는 방법을 새롭게 만들어낸 사람들이라는 거죠. 이게 이 사람들에게 붙은 별명이고, 이 사람들의 그 깊은 생각과 이 깊은 미술에 대한 그 흐름, 그 표현 방식 때문에 입체주의라고 하면서 이제 피카소와 같은 사람들의 예술 작품이 굉장히 높은 가치의 그런 평가를 받고 있는 이제 그런 것이죠. 이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제가 좀 불편한 것인데 뭐냐면 저희 중에 사진 찍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이게 사진이라는 것이 이게 개인적으로 저 사진 예술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오해가 없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제 당시 상황을 좀 설명하다 보니까 좀 이런 설명을 하게 되는데요. 제가 아는 사진 우리 작가분 중에 가장 존경하는 분 우리 함철훈 선생님이신데, 이번에 한국에 나갔다가 우리 함철훈 선생님도 뵙고 이렇게 좀 대화를 좀 더 나누고 들어왔던 이제 그런 시간도 있습니다. 함철훈 선생님이 저에게 사진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목사님, 사진이 뭔 줄 아십니까?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여러분, 사진이 뭔 줄 아시나요? 그 작가님께서 이제 말씀해 주시는데, 사진은 다른 게 아니라 빛의 예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빛이 그린 것이다. 포토그래프가 그 빛으로 그리다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사람이 찍는 게 아니라 빛이 그 있는 모습을 담게 하는 것이 사진입니다. 사진도 굉장히 깊은 철학적인 의미가 있고 사진도 많이 발달해서 예술적인 가치가 있는데, 오늘은 좀 사진이 악역을 좀 감당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큐비즘의 그림 안에서 볼 때, 그 화가들의 생각 속에서 볼 때 그 사람들은 당시의 기술의 발전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 사진과는 다른 사람이 사람을 보는 방식, 사람이 사람을 이해하는 방식을 예술로 가지고 와서 그 보는 방식을 변화시켜서 예술을 만든 것이죠. 신앙적으로 볼 때 우리가 이 변화, 이 한 장면을 보는 방법의 전환이 큰 메시지를 좀 남길 수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누군가를 바라볼 때, 혹은 우리가 나 자신을 바라볼 때 우리는 여러 방면으로 잘 보지 않고요, 단 한 번의 그 순간 혹은 단 한 번의 그 인상들로 그것들을 남기고 나를 평가하거나 다른 사람들을 평가하는 경향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선입견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속에 남아있는 진하게 남아있는 그림들, 사진들 있으십니까? 딱 그 장면에 박혀서 뭔가를 생각하면 늘 떠오르는 그런 거 있잖아요. 저희가 이제 미국에 와서 살다 보니까 이민이라는 것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전 한 20년 전에 처음 이제 미국에 왔거든요. 그러니까 유학생으로 왔죠. 유학생으로 와서 그때는 이민을 할 거라는 생각도 잘 못했던 것 같고 그냥 이렇게 공부하러 와서 그때 당시에 생각이 납니다.
기숙사에 들어갔는데 뭐 가진 거 하나도 없거든요. 한국에서 가지고 온 짐이 뭐 이민 가방 하나도 안 됐으니까요. 뭐 이불도 구하고 뭐 이렇게 스탠드 등도 구하고 뭐 이렇게 많은 것들을 구해야 됐는데 새 거 살 돈은 없고 이제 앞에 공부한 사람들이 남기고 간 버리고 간, 물려주고 간, 뭐 이제 그런 것들을 모아가지고 이렇게 제 살림을 꾸리던 그때 생각이 납니다. 기숙사에 살다가 이제 친구들이 몇 명이 더 유학을 와서 같이 한 아파트에 살자 이러면서 이제 아파트로 이사를 가는데, 그때가 생각이 나는데 승용차로 이렇게 이사를 했는데, 이민 가방 한 개도 안 되던 제 짐에 이제 이불도 생기고 막 오만 개 생겨가지고 이민 가방이 두 개가 되던, 그래서 그 짐을 트렁크에 싣고 이사를 하던 그때 장면이 굉장히 생각이 나요. 그렇게 이사를 아파트로 들어갔는데 뭐 남자들 몇 명이 모여 사는 집에 얼마나 잘해놓고 살겠습니까? 뭐 가구도 변변치 않고요. 못이나 하나 제대로 칠 수 있나요? 나갈 때 다 이게 해주고 가야 되는데 귀찮잖아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붙이고 안 걸고 그냥 이렇게 테이프로 벽에다 이렇게 뭐 필요한 노트 같은 거는 하나씩 붙여놓고 그렇게 지내던 그 시대가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이제 저에게 이제 이민이라는 것을 생각하면은 때로 이렇게 그런 이미지가 생기는 것 같아요. 뭔가 이렇게 나무가 땅에 심겨져야 되는데 땅에 심겨지지 못하고 화분에 심겨져서 이리저리 옮겨 다니는 그런 느낌. 그런 느낌이 저한테 조금 이민이라는 것에 대한 느낌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열심히 공부를 해가지고 신학교에 들어갔는데 그 신학교에 대한 인상도 저에게 딱 한 가지 남은 게 있습니다. 공부를 열심히 해보겠다고 앉아가지고 열심히 수업을 들으면서 용기 있게 손을 들어서 교수님께 질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 영어가 좀 모자랐던 것 같아요. 교수님이 질문을 못 알아들으셨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옆에 있는 그 학우들이 제 질문을 막 이렇게 번역해가지고 교수님께 지금 이렇게 질문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수님이 답변을 해주셨는데 그날 제가 무슨 질문을 했는지 어떤 답을 받았는지 전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그냥 이렇게 부끄러웠던 생각만 나고요. 그리고 나서 제가 3년 동안 질문을 안 했습니다. 그냥 조용히 수업만 듣고 이제 졸업만 하자 뭐 이러면서 이제 공부를 했던 그 생각이 나는데, 그때 생각이 좀 나는 것 같아요. 뭔가 한 장면에 딱 사로잡히니까 그 다음 단계를 못 하겠는 거죠. 그냥 거기에 딱 사로잡혀서 내가 얘기하면 못 알아들을 거야. 내가 얘기하면 뭔가 이렇게 좀 시간이 좀 더 걸릴 거야. 그냥 잘 듣다 보면은 뭐 답이 나오겠지. 나중에 내가 찾아보지. 뭐 이런 생각으로 좀 마음이 바뀌었던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은 오래 이곳에 사시면서 혹은 여러분의 삶을 이렇게 살아오시면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사진처럼 박혀있는 그 한 장면들이 있지 않으십니까? 그리고 나서 졸업하고 나서 결혼도 하고 살림도 꾸리고 이렇게 처음 이사 갔던 집도 생각이 나고요. 아이들이 태어나는 날들의 그런 장면들도 제 마음속에 사진으로 남아 있습니다. 혹 여러분들 중에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새벽부터 밤 늦게까지 남의 일 하다가 이제 어느 때가 돼서 내 비즈니스를 가진 그날이 생각이 나는 분도 있을 것 같고요. 또 어떤 분들은 그 이민 환경이라는 게 한국하고 많이 좀 단절이 되지 않습니까? 저도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많은 분들을 만나다 보니까 한국과 단절되고 가족과 멀어지고 그러다 보면 이제 마음속에 굉장히 아픈 것 중에 하나가 가족들의 이렇게 경조사에 참석하지 못하는 것, 누구의 결혼식에 참여하지 못하고, 혹은 상황 때문에 이렇게 장례식에 가지 못하고, 뭐 이런 것들. 분명히 상황 때문인데, 누군가의 잘못은 아닌데, 우리의 잘못은 아닌데, 그것이 마음에 큰 짐이 돼서, 미안함이 돼서, 그냥 그 장면을 안고 살아가는 분들도 많이 계시는 것을 발견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사진들은 너무 아프죠. 그리고 때로 어떤 분들은 이렇게 부끄러운 기억들이 있는 분들도 있고요. 그때 그 사람과 이렇게만 대화하지 않았더라면, 그 사람을 잃었던 경험이 있는 분들도 있고요. 그때 이런 결정만 하지 않았더라면 뭔가 이렇게 많은 것들을 손해봤던 그런 경험들이 있을 수도 있고요. 기대가 많았는데 실패했던 일들, 너무 친했는데 멀어진 관계들, 이런 것들이 간혹 생각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알고 지내던 한 장로님께서는 해마다 이렇게 봄이 되면은 저한테 전화를 하시는 분이 있으십니다. 몇 해 전에 권사님께서 돌아가셨는데 그 권사님을 잘 잊지 못하시는 것 같아요. 너무 사랑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기일만 되면은 저한테 전화를 하십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 권사님 가실 때 그 자리에 같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전화를 하셔서 마치 권사님이 옆에 살아계신 것처럼, 지난 1년을 그 권사님하고 같이 사신 것처럼 저한테 많은 이야기들을 막 이렇게 펼쳐 이렇게 대화를 하실 때가 있어요.
처음에는 좀 걱정이 됐어요. 이 장로님이 너무 이렇게 상심이 크셔가지고 이렇게 좀 마음에 병을 얻으신 것이 아닌가 뭐 이런 걱정이 됐는데, 나중에 좀 알게 됐죠. 이게 이제 장로님께서 그 권사님을 너무 사랑하는 그 마음의 아픔을 달래기 위한, 스스로를 위로하는 방법이 그런 거라는 걸 좀 알게 됐던 이제 그런 기억도 납니다. 상실의 아픔이 마음속에 한 장면으로 남아서 오랜 시간 동안 그런 것들을 해소해야 할 시간이 필요하셨던 거죠. 여러 장면들이 있죠. 또 경우가 다르지만 어떤 분들은 인생의 한 장면에 이렇게 족쇄처럼 묶여서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5년이든 10년이든 내가 잘못했던 그 결정 때문에, 내가 누군가에게 잘못 내렸던 그 이야기들 때문에 사로잡혀서 그 자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아픔과 좌절 속에 늘 거기만 맴도는 분들도 간혹 만나게 됩니다. 한 장면이 마치 내 인생의 최종 성적표인 것처럼, 그냥 거기서 내가 이미 다 결판이 난 것처럼 그 장면에 묶여 사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죠. 생각해보면 어쩌면 세상 사람들은 선입견으로 우리를 바라보기 때문에 그 한 장면으로 사람을 평가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사람들의 시선 속에, 세상 속에 살다 보면 나도 내 자신을 그냥 그 장면으로 평가하게 되고, 혹은 나도 다른 사람들을 한 모습만 보고 쉽게 단정 지어버리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기도 하는 거죠. 그런데 그 한 장이 사람의 인생을 평가할 수 있겠습니까? 그 한 장의 모습이 좋다고 한들 그 사람의 삶이 전체가 다 좋은 것일 수 있고, 그 한 장의 삶이 조금 이렇게 어둡다고 한들 그 사람의 인생이 다 어둡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한 장의 사진만으로는 그것을 결정 지을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를 보실까라는 질문으로 좀 다시 돌아와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바라보실까? 하나님은 절대 한 장면만 가지고, 한 모습만 가지고 우리를 평가하지는 않으시는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붙드는 그 한 장의 이미지에는 딱 그 바라보는 앞에 그 장면 하나만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만 보지 않으시고 여러 방면을 둘러서 우리를 보신다라는 것입니다. 정신과에서 빅터 프랭클린이라는 사람이 남긴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절망이라는 게 무엇이냐? 절망은 의미를 찾지 못한 것이다. 절망은 의미를 찾지 못한 데서부터 오는 고통이다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누가 절망하는가? 간혹 이렇게 삶을 돌아봐서 내 삶의 뒷자리들을 하나하나 되짚어 보는데, 내 삶의 이야기들이 정돈되지 않을 때, 설명되지 않을 때, 나는 왜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왔지? 나는 왜 이것밖에 살지 못했지? 라는 생각으로 뭔가 이렇게 귀결되지 못할 때, 그때 사람들은 절망한다라는 거죠. 많은 사람들의 마음에 겪는 그 아픔, 그 사람을 무너뜨리는 것은 사건 그 자체가 아니라 그 사건이 설명되지 않을 때 오는 또 다른 고통으로 인해서 사람들은 넘어지고 좌절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보지 않으신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런 경향의 사람들은 주로 한 장면에 붙들려 있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인생이 한 장면으로 전부 설명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 질문에 오류가 하나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내 인생을 판단할 수 있는 사람은 나 자신도 아닙니다. 내 인생을 누가 판단합니까? 저 사람도 아니고 나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만 내 인생을 판단하실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를 바라볼 때 우리가 붙들고 있는 한 장면으로 내 인생을 결단짓고 판결 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에 나를 내어놓는 것이 매우 매우 중요한 작업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눈으로 다시 보여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네,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는 것이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오늘 본문으로 좀 다시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결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자, 하나님이 우리를 보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주님은 내가 앉는 것도 보시고요, 일어서는 것도 보시고요, 멀리서도 우리를 보십니다. 그리고 내가 가는 길에서도 나를 보시고
내가 눕는 자리에서도 나를 보십니다. 하나님은 한 장면만 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것들을 하나하나 살펴보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139편 5절 말씀으로 가서 한 절 말씀을 더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네, 주께서는 나의 앞과 나의 뒤를 다 보십니다. 다 둘러싸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앞뒤라는 히브리 단어가요, 아호르 바케뎀이라는 말로 적어져 있습니다. 아호르라는 말은 뒤라는 뜻입니다. 나의 뒤를 보신다. 케뎀이라는 말은 앞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앞에서 보신다. 바는 이 두 개를 연결하는 이제 접속사고요, and고요. 아호르 바케뎀, 나의 뒤와 앞을 보시는 하나님. 그런데 이 아호르라는 말이 단순히 그냥 한 사람을 여기다 세워놓고 물리적으로 뒤로 가서 보는 그 한 장면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요. 내 뒤라는 말은 나의 지나온 시간들, 과거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케뎀, 앞이라는 뜻은 내가 지금 여기서 마주보고 서 있는 그 장면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앞으로 살아갈 날들, 나의 미래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아호르바 케뎀은 바로 나의 과거와 나의 미래에 대한 이야기인 것이죠. 하나님은 나의 앞모습만 보는 게 아니라 나의 뒷모습도 보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위에서도 보시고요, 아래서도 보십니다. 나의 과거를 다 헤아리고 계시고 내가 아직 살아보지 못한 나의 미래까지도 다 한 번에 보고 계시는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바라보실 때 우리를 보는 방법이 있습니다. 139편 5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둘러싸고 계신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둘러싸다는 말이 영어 성경에 보니까 You hem me in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혹시 수선하시는 분, 세탁소 일하시는 분 계십니까? 햄 하는 거 뭔지 아시죠? 뭐 하는 겁니까? 바느질 하는 거예요. 바느질 하는 거. 근데 이 햄인이라는 말은 바느질을 그냥 하는 게 아니고요. 천 조각이 있으면 천 조각의 가운데는 빤빤해서 탄탄한데 겉에는 어떻습니까? 이렇게 쉽게 트어지죠, 그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옷감이 쉽게 트어지지 않도록 마감을 하는 겁니다. 끝에를 이렇게 바늘로 둘러쳐서 더 이상 해지지 않게 바느질을 하는 것을 바로 이 단어를 사용을 합니다.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는 그 시선 어떤 것입니까? 세상 사람들은 사람을 볼 때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만 보고 거기에 대해 판단하고 판정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바라볼 때 어떻게 보신다고요? 바느질하면서 바라보신다. 하나님은 우리를 판정 짓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수선하시면서 바라보신다. 우리의 끝을 헤어지기 쉬운 것들을 둘러치시면서 우리를 바라보신다라는 것이 바로 이 말씀 속에 있는 것이죠. 이것이 놀라운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세상과 같은 방식이 아니라 다른 방식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과연 누가 나를 바라볼 때 이만큼까지 바라봐 줄 수 있을까? 이만큼까지 나를 살펴주고 이만큼까지 나를 돌봐 주실 수 있을까? 참 하나님 좋으신 분이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때로는 내가 나 자신을 볼 때도 내 모습을 다 품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고요. 내가 내 자신의 내 과거를 생각해봐도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이해가 불가능한 영역들이 분명히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판단도 하지 않으시고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주시고 심지어는 하나하나 바느질 하시면서 우리를 돌봐주고 계신다라는 그 사실이에요. 이게 너무 놀라운 은혜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절대 한 장면만 가지고 사람을 판단하지 않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모습을 바라보고 계시고 그 모든 모습을 하나의 화폭에 하나님께서 담아내기 위해서 여러 방면으로 수고하고 계시고 일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으로 나를 바라보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돌보심이죠, 돌보심. 하나님의 그 돌보심, 하나님의 그 은혜로 우리를 바라보고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볼 때 판단하지 않으셨다면 우리도 판단하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바느질 하시면서 잘 기워서 잘 사용할 수 있게 해지지 않게 그렇게 우리를 돌보고 계신다면 우리도 우리를 돌보는 그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이 시각의 변화가 굉장히 큰 의미가 있죠. 사실 여기가 믿음의 시작입니다.
저는 아시는 것처럼 찬양을 오래 했고 또 찬양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제가 좋아하는 찬양 중에 시선이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김명선 목사님 작곡하신 찬양이죠. 이런 찬양입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은 일하기 시작하네. 믿으십니까? 내게로부터 내 눈을 들어 내 시선을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나를 바라보기 시작할 때 그때 나는 하늘의 꿈을 꿀 수 있게 되고 내 삶은 하나님의 역사가 되고 주님의 일하심이 내 삶에 시작된다. 근데 제가 이 목사님을 개인적으로 잘 알거든요. 이번에 한국 가서도 인사드리고 왔는데 만나고 왔는데 사실은 이분이 이런 찬양을 짓기 참 어려운 분이에요. 왜냐하면 이른 나이에 남편과 사별을 하셨어요. 남편이 갑자기 병을 얻어서 일찍 세상을 떠나셨어요. 그리고 두 아이를 혼자 키우시는 분이거든요. 그런데 그분의 마음속에 이런 찬양과 이런 고백이 있다는 게 얼마나 놀랍습니까? 요즘도 이 찬양을 그냥 그 마음 그대로 부르시더라고요. 모든 시선을 내 시선으로부터 떠나 하나님께로 올려드리고 나를 바라볼 때 내 형편이 어떠하든지 내 처지가 어떠하든지 그곳에는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일이 시작되는 것이고 여전히 하나님의 꿈이 머물 수 있는 곳이다 라고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시각의 변화의 힘이죠. 그런데 한 사람의 찬양에서뿐만 아니고요, 성경에서도 하나님의 시선은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제일 먼저 하신 일은 창조입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가장 먼저 한 게 뭔지 아십니까? 바로 바라보는 일이었습니다. 바라보는 일. 세상을 보시며 만든 것들, 그 피조물들을 보시며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심히 좋다. 심히 좋았더라 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히브리 성경에 보면 토브라는 단어가 적어져 있습니다. 토브, 좋다라는 뜻입니다. 매우 좋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시선의 어떤 그 질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의 눈은요 굉장히 매섭습니다. 평가합니다. 점수를 매깁니다. 한번 딱 보면 B뿔, C, A 바로 그냥 계산이 나오죠. 하나님은 사람을 바라볼 때 그렇게 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십니까? 좋다라고 보신다는 거예요. 좋다. 하나님의 보심은 평가가 아니라 하나님의 보심은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어떠함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 존재 자체를 좋다라고 바라보시는 그 아버지의 마음, 그 사랑하는 마음이 하나님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눈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면 우리가 어떤 모습이든지 하나님은 늘 같은 고백을 하시는 것입니다. 토부, 좋다. 매우 좋다. 심히 좋다. 이게 하나님의 시선이라는 거죠. 이 마음을 혹시 다윗이 알았을까요? 6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기이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하나님의 세상을 바라보는 그 시선이 너무 놀랍습니다. 과연 이게 사람들은 따라할 수조차 없는 시선을 그 평가를 그 마음을 하나님은 그 눈길을 하나님은 가지고 계시네요 라고 다윗이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어지는 8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나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하나님의 시선이 나를 따라다니는데요, 내가 저 높은 하늘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먼저 거기 가서 그 눈길로 나를 바라보고 계시고, 내가 수월에 있을지라도, 혹은 지옥이라고 표현되기도 하고요, 그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을 때 그 뱃속을 수월이라고 이야기했죠. 그 뱃속은 사람의 시선이 닿지 않는 곳, 그냥 세상 속에서 사라져버린 것 같은 골방도 아니고 그냥 물고기 뱃속 같은 말도 안 되는 그런 곳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거기에 시선을 두고 먼저 가서 나를 거기서 바라보고 계시고, 위아래가 그렇다 치고
수평으로 펼쳐봐도 이쪽 바다 끝에 그에도 저쪽 바다 끝에 그에도 하나님은 먼저 거기에 오셔서 나를 바라보고 계시고 그 손으로 나를 인도하고 계신다. 이미 나서 살다 보니까 이 바다 끝이라는 말이 굉장히 현실적으로 와닿지 않습니까? 바다를 건너오신 분들이시잖아요, 그죠? 근데 저희는 태평양만 건너온 게 아니라 태평양을 건너서 또 이 대륙을 건너서 저희는 태평양 쪽에 안 살죠. 태평양은 캘리포니아고 저희는 이쪽 대서양 쪽에 살고 있는데 동부에 사니까 한국이랑 더 멀잖아요. 이곳에 와서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먼저 이곳에 오셔서 그 눈길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신다. 여기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보시며 하나님은 좋다, 너무 예쁘다 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처음에 북미주로 넘어왔을 때가 20년 전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때는 캐나다에 있었습니다. 캐나다에서 이제 교회를 섬기고 있었는데 섬기는 이렇게 그 청년들을 많이 이렇게 담당하고 같이 섬겼는데 한 청년이 너무 기특하게 새벽 예배를 나온 거예요. 5시 반 예배인데 1시간이나 일찍 4시 반에 교회로 온 거예요. 너무 기특하죠? 문제는 뭐였냐면 밤새 술을 마시다 온 거예요. 그래서 밤새 술을 마시다가 술에 취해가지고 이제 술집 다 문 닫으니까 갈 데가 없으니까 교회로 온 거예요. 그래서 예배당에 아무도 없는 예배당에 혼자 앉아가지고 술 냄새를 푹푹 풍기면서 거기 앉아가지고 앉아 있는 거죠. 제가 예배를 준비하려고 들어갔더니 벌써 와 있는 한 청년이 앉아 있는 걸 보고 굉장히 놀랐는데 봤더니 만취 상태에 있던 거죠. 그래서 그 청년을 데리고 끌고 방송실로 데리고 들어가서 제 옆에 앉혀두고 같이 예배를 드렸던 한 날이 생각이 납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 장면이 생각이 났어요. 그러면서 뭐라는 생각이 들었냐면 우리가 새벽에 거룩하게 기도하러 새벽 예배에 나와 있든지 아니면 새벽에 그냥 만취 상태가 돼가지고 술집 옆에 어딘가에 쓰러져 비틀어서 길거리에 자고 있든지 하나님은 먼저 거기에 가 계셔서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한마디를 하시는데 그것이 뭐냐면 좋다, 예쁘다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된 거죠. 어떻게 이것이 가능합니까? 사람의 눈으로는 불가능하죠. 하지만 하나님은 그 사람의 현재 모습을 볼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의 과거 모습을 볼 뿐만 아니라 또한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만들어 가실 미래의 모습까지 다 보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하나의 장면에 얹어놓고 보시면서 좋다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으십니까? 우리의 삶 속에는 아직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이 많이 남아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비록 지금은 미완성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완성시키실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완성은 어떤 모습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그 형상으로 우리를 바꾸어 가실 것이라는 그 눈이 하나님에게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함께 볼 수 있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우리는 우리가 해놓은 일들, 우리가 저질러 놓은 그 장면들만 보고 우리 자신을 보기 때문에 답이 나오지 않는 거예요. 해석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바라보실 때 하나님이 하실 일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삶 속에 행하실 일들, 행하신 일들, 그 모든 것을 다 함께 보기 때문에 우리를 바라보시며 복되다, 좋다, 아름답다 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거나 혹은 하나님의 시선을 인식하지 못하거나 혹은 오늘 교회는 나왔지만 사실 삶의 자리에 돌아가 보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을 많은 것들을 펼쳐놓고 있을 때 여러분 그곳에서 하나님의 시선을 인식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복되게 보신다는 여러분의 가치를 재발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시는 그 모습 그대로 여러분의 삶을 돌이켜 주님의 길로 걸어가시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것이 은혜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시선으로 나를 바라보면 나는 비교할 수 없는 걸작품이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시선으로 나를 바라보면 나는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걸작품이요, 하나님의 역사요, 하나님의 기적이요, 하나님의 영광이 내 삶에 일어나는 것이죠. 제가 10절까지만 본문을 읽었는데 시간이 허락한다면 조금만 더 뒤에를 보려고 합니다. 13절과 16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16절.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주께서 내 모든 것을 지으시고 내 모태에서 내 어머니의 뱃속에서 나를 만드셨습니다.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내가 어떤 인간의 모양을 갖추기도 전에, 내가 뭔가로 이렇게 만들어지기 전에 이미 주의 눈은 나를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내가 세상에 태어나서 하루를 시작하기도 그 전부터 하나님은 이미 내 삶을 다 아시고 책에 다 기록해 두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보시는 분이십니다. 이 내 형질이라는 말에 밑줄 그으셔야 돼요. 골렘이라는 단어인데, 이 골렘이라는 단어는 성경에 딱 한 번 여기만 나오는 단어입니다. 내가 아직 빚어지지 않았을 때, 내가 아직 그냥 흙 덩어리일 때, 그때부터 하나님은 나를 보셨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기도 전에 그냥 세상 천지의 어떤 모양도 갖추지 않고 먼지처럼 굴러다니는 그때부터 하나님은 우리를 아셨고, 그때부터 하나님은 우리를 계획하셨고, 그때부터 하나님은 우리를 만들어 가시고, 그때부터 하나님은 우리를 복되게 아름답게 그렇게 바라보고 계셨다라는 그 사실입니다. 새번역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번역되어 있어요. 나에게 정하여진 날들이 아직 시작되기도 전에 주님의 책에는 내 모든 이야기가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바라보시는 거죠. 단 한 장면이 아니라 그 모든 장면을 하나의 화표에 올려두고 우리를 바라보시는 것입니다. 한 절만 더 보죠. 15절 말씀입니다. 15절 말씀,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은 때에. 자, 기이하게 지음을 받았다. 이게 라캄이라는 단어입니다. 라캄. 기이하게 지음을 받았다라는 이 단어에 쓰인 라캄이라는 말은 성전을 지을 때 그 성전을 덮는 천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성전에 이렇게 그 각 단계마다 앞에 휘장을 칠 때 그 휘장을 바느질해서 만드는 그런 장면들이 있는데, 거기에서 사용되는 바로 그 바느질하는 장면입니다. 실로 술을 놓는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실들을 가져다가 그것에 아름답게, 가장 아름답게 술을 놓아서 성전을 덮고 휘장을 치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묵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 성전의 휘장을 만드실 때 하나님은 절대 밝은색 실만 사용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 성전의 그 휘장을 지으실 때 하나님은 절대 반짝이는 실들만 사용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두운 색 실도 사용하신다라는 거예요. 붉은색 실도 쓰시지만 파란색 실도 쓰시고요. 어떤 때는 검은색 실도 하나님은 쓰신다라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다 엮어서 술을 놓을 때 마침내 비로소 아름다운 휘장의 천이 지어진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수놓으시면서 아름답게 만들어 가신 것이 분명한데, 하나님께서는 마침내 우리를 아름답다, 복되다, 귀하다,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 토부라고 부르실 것이 분명한데, 그 모습은 절대 좋은 모습만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밝은 실과 함께 어두운 실이 다 엮어져서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스며들어가고 하나님의 손길이 닿아 있는 것을 보고 하나님은 아름답다라고 이야기를 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런 인생으로 지어가시는 분이심을 믿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 얘기만 하고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한국에 갔을 때 귀한 분들을 좀 만났어요. 모서리라는 회사가 있는데 그 모서리 회사 두 분 대표님과 좀 부부신데 만났던 시간이 기억이 납니다. 모서리 제목이 좀 웃기죠. 모서리 이렇게 틈 각진 곳, 그 안에가 그 회사 이름이에요. 왜 그런 이름을 짓게 됐냐면, 이 두 분이 이제 디자이너시고 마케터신데 한참 이렇게 그 일을 하시다가 너무 힘든 시절이 있으셨대요. 그래서 내일 뭐 먹고 사나를 걱정해야 되는 그런 시절이 있으셨대요. 아무리 일을 해도 아무런 성과가 나지 않고 뭔가 열심히 하고 있는데 계속해서 마이너스만 나면서 내가 계속 살아도 되나라는 생각이 들 만큼 깊이 이렇게 좀 어려웠던 그런 시절이 있으셨대요. 그래서 너무 이대로 살다가는 힘들 것 같아서 십자가라도 하나 걸어놓고 일을 해야 되겠다. 그거 바라보면 좀 힘이 나지 않을까라고 이제 십자가를 하나 걸어두려고 오피스를 보는데, 오피스가 이렇게 통유리로 돼 있어서 이렇게 십자가 하나 걸 곳이 없더라는 거죠. 근데 이분들이 이제 디자이너니까 이 오피스를 살펴보다가 그 통유리 창 옆에 딱 하나 꺾어진, 책상 옆에 꺾어진 모서리를 보고 그 꺾어진 공간 안에 들어가는 십자가를 하나 만들어서 붙여놓고 그걸 보면서 일을 해야지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디자인을 해서 3D 프린터로 이렇게 프린터를 해가지고 거기다 십자가를 딱 붙여 놓고 일을 했는데, 놀라운 일이
그 십자가가 터진 거예요. 그래서 이 십자가가 사람들이 보면서 그 간증과 이야기를 듣고 막 십자가가 팔려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본인들이 기사회생한 그 간증이 있는 거죠. 그래서 회사 이름을 모서리로 정하고 그 모서리 십자가를 시작으로 해서 그 십자가는 지금도 모양도 사이즈도 바꾸지 않고 그대로만 출품하고 이제 다른 디자인 제품들이 이렇게 나와서 만든 이제 디자인 회사가 됐는데, 그때 십자가를 걸어놓고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이렇게 살아도 우리에게 믿는 구석이 있지. 그러면 이제 그 구석에다가 십자가를 걸어놓고 구석, 모서리 막 이러면서 그 묵상을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 생각이 났어요. 제가 영어 설교 들을 때 그 한 분의 설교 제목이 그런 게 있었어요. Grace is in every corner 라는 제목이 있었어요. 그래서 미국에서 이런 말이 있어요. Grace is in every corner.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구석구석마다 다 있어서 없는 곳이 없다라는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 그러면 저희가 미국 진출할 때 그거를 카피로 써도 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만든 것도 아닌데 쓰십시오. 이제 그러고 얘기를 하고 왔는데 그 생각이 났어요. 우리가 아무리 그 구석구석 코너에 몰려 있을 때에도 우리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Grace is in every corner.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 하나님의 손에 지어진 우리의 인생은 아름답고 복된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은 절대 한 장면으로 우리를 판단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장면들, 과거와 미래까지 다 보시고 그 손으로 우리가 구석에 있을지라도, 수월에 있을지라도, 바닷끝에 있을지라도 우리를 먼저 가서 그곳에서 우리를 바라보시며 그곳에서도 우리를 아름답게 빚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주님의 시선으로 우리를 바라보시고 한 주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아름답고 복된 일들을 여러분 삶에 마음껏 펼쳐가시는 은혜가 삶 속에 있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